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뻐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도 나고 또 감격도 있지만 또 말씀을 함께 들을 때는 또 기쁨으로 우리가 또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7장까지의 내용들은 너무 다 잘 아시죠? 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아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7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겠죠. 모든 사람과 함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가 빌립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 스크린으로 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보여주려면 카메라가 한 사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메라에는 여기 스크린에는 한 사람만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란 땅으로 빌립이 옮겨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옮겨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고요.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진짜 선교사님들은 추방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추방시켜 주시네요. 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추방당하면 울며 불며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아프가니스탄을 버리십니까? 그러는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순교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도 믿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요, 선지자들도 믿고요, 그곳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의 피가 섞인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과 이제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볼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웃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도시로 지금 다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키워드는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지자를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에게 가요. 무슬림도요, 걔네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라랑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이랑요 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도 믿어요. 그리고 꾸란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꾸란을 읽고 모르겠거든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꾸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꾸란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슬림에게는요 뭐라고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무슬림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베이직 기초부터 지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예,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군사가 이제 군사가 이제 그 링컨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링컨이 이제 장군이었죠. 북부 노스 아메리카를 리딩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너무 치열한데 막 이제 남쪽에서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지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 중에서 링컨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저 남쪽의 군대 저들 편입니까? 묻습니다. 그 장군인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묻기 전에 네가 하나님 편인지 먼저 물어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고쳐가지고 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는 저도 싫어요. 제가 저를 고쳐서 쓰기에는 싫어요. 새로운 피조물. 물속에 오염 물질을 제가 침을 튄 거야. 여기에 필터에 걸러서 마셔라고. 마시겠어요? 새로운 물 주십시오. 마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게 좀 그나마 좀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 물질이 좀 들어갔어. 그 좀 괜찮은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거쳐가지고 괜찮은 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completely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파요. 상처도 받고요. 많이 아파. 왜 그래요? 살아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 고집도 살아 있고, 그죠? 내 자존심도 살아 있고, 내 욕심도 살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질 때마다, 누가 터치할 때마다 아프다는 거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싫죠? 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가 되면 내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싸우시는 분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이거 내가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스펙을 쌓고요. 내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돌을 닦고 쌓고 쌓아서 하는데 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자기 포기. 안 돼. 주저앉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싸우실 거고 그분이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시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떠했던지 간에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동이 서가 동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죠. 주홍 같은 우리 피가 흰눈같이 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요, 이 죄를 다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능력에만 머무르니까요, 오늘 죄 짓고 다음 주에 또 와서 회개하고, 오늘 죄 짓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거를 2년, 3년, 5년, 여기 한 10년 정도 넘게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능력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셔요? 게임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어요? 뭐 음란 중독, 마약, 뭐 세상의 죄, 뭐든지 중독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드라마 중독, 그 연예인 중독, 예,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자기의 모습 보면은 싫을 때가 있어요. 복음 안에 그걸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그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복음이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거는 가르치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울면서,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여기 혹시 넌 크리스찬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 정말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설교도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안 부르고 싶은데 귀 아프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주일 예배가 왜 파워풀하냐면요, 이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과정들을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는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예배를 실제로 경험하는 곳이 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진리의 영이라는 주제로, The Spirit of Truth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빌립이 전할세,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를 전파하니 무리가,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전했으니까 듣는 거죠. 그리고 표적도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복음의 능력이 빌립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 핍박도, 저 위협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는요, 구약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올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동일하게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다라고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듣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빌립이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빌립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프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해 주면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어린이 캠프를 가든가 청소년 캠프를 가면요 제일 마지막에는요 꼭 이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파송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늘 뭐 받고 배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안에도 복음이 있고 그 아이들 안에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옛날에 나 기도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제한하는 것들,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기도해줘. 아이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울며 은혜를 받고 성령님 임하고. 예전에 한 10년 전이에요.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기도를 받았어요. 어린이들이요 예배 같이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어른 기도예요. 어른 기도회 하는데 애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저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도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전부 다 무릎 꿇었어요. 기도 받고. 정말 성령이요 그 거실에, 집에 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빌립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터키로 1월 달에 가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가지고 무슬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고 이렇게 말을 나누고, 그걸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뭘로 역사한다고요? 능력으로. 복음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 믿는 자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대학 교수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논리적인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아멘하고 다 믿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의 말로 되어진 것이나 설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 한 사람 때문에요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 사람 때문에요 한 도시가 큰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시드니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혼스비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웨스트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혼스비 웨스트필드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때문에 그 학교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이 가고요 예수의 사람이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면요 한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막 가슴 뛰고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되고 싶다라는. 2명 아멘했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고 저희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고 요런 네 저희가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계속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빌립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마술, 어떤 이제 무슨 능력인지 모르고 귀신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니까 뭔가 귀신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듣고 믿고, 듣고 보고 믿고 세례받고 따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빌립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깜짝 놀라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고백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왜 꼭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의 역사들의 그 패턴입니다. 복음을 누가 선포를 합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여기 일까지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요 뒤에 이제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일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죠. 핍박하러 가면서, 그죠?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과 함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이고 그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 이 바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순차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했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질문해야죠. 그러면 성령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옛사람은 죽고 제가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 세례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인데, 마음으로 믿었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빌립 통해서요,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가도 그 다음날 안 지켜도 되니까, 그죠? 거짓말을 저는 밥 먹듯이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사기꾼 됐을 거예요.
사람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죠? 돈 벌기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때는요, 입으로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을 때 입으로 시인하면요, 죽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무슬림 땅에 가가지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1년씩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믿어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입으로 선포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험하게 무슬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같이 모여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팀들 안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리어스한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뱉었다가도 내일 뒤집어 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저희랑 저희 어머니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여기 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불교 가정에서 자라시다가,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묘 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넘어온, 굉장히 신실을 하셔요, 이분들이. 저희 외가댁이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1시간 기도,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와. 근데 그 남묘 호랑개교를 저희 외가댁에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얼마나 제 백그라운드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우리 부모님이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맞았죠. 그래서 내가 예전 어릴 때는 내가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중학교가 들어가면서 제가 교회를 가니까 아버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때리시더라고요. 못 가게. 우리는 불교 집안이고, 우리 친척 중에 어디 주지선 스님이시고, 어디 저기 대구에 어디 절에 가면 너희 이름들이 다 거기 돈 주고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전혀 와닿지 않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더라도 몰래 가야 되는구나. 몰래 가십니까?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맞고 나서 교회를 안 가는데요,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스토리 다 말씀드렸죠, 자매 때문에. 근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김치 준다, 밥 준다, 자매 있다, 형제 있다, 비즈니스 이런저런 이야기들, 애들 교육 도움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해버린 거죠. 이제 계속 교회를 가는데, 매 주일마다 이제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내가 맨날 핑계를 대고 빠지는 거죠.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이거. 그리고 사춘기라고 이제 받아 주신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그냥 계속 그렇게 혼자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거를 지켜보시다가 제가 신학교 가는 해에 절에 가시는 거를 멈추시더라고요. 그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미신이 있어요. 한 집안에 2신을 모시면 집이 망한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아들 보니까 저 신을 포기 안 하겠거든. 제가 좀 심각해 보여. 이거 2신이 한 집안에 싸워가지고 집안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원래 망한 집안인데 뭐 망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동화사 갓바위에 가서 불공을 들이시는 분인데, 아들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어린 마음에 어떻게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에 신은 한 명이에요. 주님, 이제 그때도 2분이셨죠. 주님, 우리 아버님 주님. 아버님 계속 이제 주님 모시고, 저도 성령 충만의 제정신이 아니고 아버지도 주님을 모시고 제정신이 아니시고, 집안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제가 전도사가 돼요. 이게
이 전도사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 이게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뭐 학비도 안 내주시고 계속 저를 회유하시는 거예요. 저러다가 변하겠지. 저러다가 제가 정신 차릴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건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나왔어요. 집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정말 불쌍하신 우리 전도사님 댁에 제가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분도 진짜 없으신 분이고 정말 새빵 있죠. 새빵 골로에 밥 해 드시는 그런 새빵집에 제가 이제 빌부터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돈도 주시고, 목사님 저보다 키도 크신데 옷도 주시고, 옷 안 맞아. 옷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 잘 되라고. 우리 때랑 다른 거예요. 저희는요 나만 보고 교회 가는 겁니다. 제가 뭘 얻을까 하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동기부터가 달랐어요. 나만 아들 보고 아들 잘 되라고, 아들 앞길 보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을 섬기는 신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랑 다른 게요. 교회 나온 청년들한테 11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고 가르칠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큐티는 어떻게, 일단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해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천국 가는데요. 어머니는 교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이걸 다 해야 된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물으셔요. 아들아,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요, 우리랑 수준이 다른 거죠. 그분들은 교회 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복음이 내 안에 계셔요. 제가 전도를 해요, 가서.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도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 아니라, 그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 집회하죠.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 오면 그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분이 떠나시면, 가시면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됩니까? 왜 성령이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몇 번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환상이나 성령 이야기하면 기적, 치유,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날 뿐이고 역사가 나타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 능력 때문에, 성령을 구할 때 그 현상이나 치유나 그런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왜 구합니까? 기승전 결, 성령 하면 기승전,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도와줘요. 그러나 이분들이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원래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성령을 받았는데 선교를 안 한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한다고? 관계, 계속 관계 이야기했잖아요. 이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했죠.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이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하늘의 것들을 너희들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는 유대인들의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하늘의 것들, 육의 생각들, 육의 몸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인격,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관계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해함으로, 어찌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함으로 그분과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안에 영이 그 하나님을 반응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문을 여는데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믿어지는데 힘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는데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동기로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1분을 기도해도 되고 30초를 기도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게 그 동기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